7월 15일 월요일 새벽 기도의 찬송가는 342장 너 시험을 당해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의 전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찬양이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또한 저희들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저희의 삶과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판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망을 바라보며 보여주신 소망을 보기를 소망하며 저희들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보여주신 환상의 내용들이 저희들에게 오늘날 실감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저희들 소망을 얻게 하시고 그리하여 교회의 덕을 쌓는 힘과 능력과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교회가 핍박당하던 세대에 로마 왕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하던 그 세대에 소아시아 일곱 교회들도 요한 사도도 위험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대 가운데 요한 사도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들을 위로하시고 끝까지 이기는 자들 되도록 성령님의 음성을 듣도록 이야기해 주십니다. 또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 위에는 두루마리가 있었고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는 어린 양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곱 인을 떼셨고 각각의 인을 떼실 때마다 땅의 심판과 제단 아래의 영혼의 탄원함이 있었고 땅의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인을 떼실 때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고 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나팔을 천사들이 불고 나서 독수리가 화화화를 외치고 남은 세 번의 재앙이 있음을 경고합니다.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 풀과 수목을 해쳐서는 안 되지만 사람을 해하여 5달 동안 괴롭게 만들 권세를 가진 황충이 나타나는 첫 번째 화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독수리가 이야기한 두 번째 화를 말씀합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여섯 번째 나팔을 붑니다. 그렇게 나팔을 불었더니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 금 제단 넷불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습니다. 금 제단의 넷불은 분명 하나님께서 분양할 단을 만들라 이야기하셨던 그 말씀이 떠오르는 말씀입니다. 조각목으로 만들 것과 그 길이, 너비, 높이를 알려주시고 그 뿔을 이어지게 하시고 제단 상면, 전후, 좌우면에 뿔과 순금으로 싸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뿔이라는 것은 힘, 능력, 보호, 구원을 뜻하는 원어입니다. 계시록 8장에서 말씀하였던 천사가 제단에 금향로를 들고 많은 향을 받고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 때에 금제단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럼 이 금제단의 네 뿔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고 여기서 들려오는 음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 혹은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제단의 음성은 성도의 기도에 따른 응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내시는 심판의 내용인 것입니다. 요한 사도와 일곱 교회는 그 네 뿔의 음성이 기도가 상달된 그곳에서 들려오는 음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이 가까이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게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성을 여섯째 천사에게 주십니다. 그 음성은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했던
내 천사를 놓아주라 이야기하시는 음성이었습니다. 유브라데강 건너편에는 당시 로마가 두려워했던 파르티아라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파르티아 제국은 서아시아 일대를 지배했던 강한 왕국입니다. 서쪽으로는 시리아, 동쪽으로는 인도 북부까지 점령했던 강한 세력의 제국입니다. 파르티아 제국이 로마와 자꾸 대립을 하고 있었고 로마와 파르티아 사이에는 유브라데강 사이를 나라들의 경계로 하자라고 하는 그런 협정이 있었습니다. 언제 두 나라가 전쟁할지 모르는 사이에 유브라데강이라고 하는 경계선 사이에는 자꾸 파르티아 제국이 쳐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로마 내에서는 불안감과 소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볼 때에도 무서웠던 국가가 그 유브라데강 넘어서 오는 파르티아, 유브라데강 북쪽에 있는 파르티아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유브라데라고 하는 강 유브라데라고 하는 단어를 딱 들으면 일곱 교회 입장에서는 지금 로마가 너무나 거슬려하고 로마가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었던 파르티아 제국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은 교회가 듣기에는 그러한 경계선으로서 일곱 교회 머릿속에는 로마를 경계해 줄 수 있고 로마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존재로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파르티아 제국과 같은 강한 존재가 공격할 것 같은 그런 무서운 소문과 함께 저 유브라데 강의 천사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내 천사가 묶여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권능에 결박당했던 이들입니다. 떠오르던 이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 떠오르는 이들은 계시록 7장에서도 내 모퉁이를 붙들었던 내 천사가 있었습니다. 이들과는 확실히 다른 존재입니다. 7장의 천사들은 바람을 막는 존재들이었다면 이 말씀에서는 결박되어 있다가 이제 풀려나서 심판을 실행할 존재들입니다. 이들을 놓아주라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으시면 이 천사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유브라데 강에 계속 결박되어 있을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 제단 위에 넷불에서 들린 음성으로 유브라데 강에서 풀어주신 이 네 천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이 가진 목적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존재들입니다. 죽인다라는 원어는 살육한다라는 원어로서 사람을 죽인다라는 격한 말투의 원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 정도 무서운 진노라면 모두를 향할 법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는 아직입니다. 아직 3분의 1만을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아직 이마에 하나님의 일을 맡지 않은 사람들로서 교인들이 아닌 이들을 의미합니다. 아직 하나님께서는 돌아올 이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부분적으로만 심판하시고 계심을 알게 하십니다. 자꾸만 이어지는 어느 정도만 언제 집행될 것인지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엄청난 약속이 들려옵니다. 바로 그년, 월, 일, 시에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특정된 날짜를 이야기하신 겁니다. 어떤 날짜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날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있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월, 일, 시라고 하는 원어는 딱 그 날짜라는 뜻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마음에 동하시는 때 이때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딱 그 날짜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노의 날은 우리에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하시고 계획하신 분명하시고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를 알아야겠노라고 조사하고 말을 지어내는 건 교회의 역할이 아닙니다. 어떠한 이유로서 어떠한 계획으로서 그때를 기다리시는지는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지만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합한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알고 우리는 기다리며 우린 최선을 다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지상명령을 잘 수행하고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땅에 3분의 1만을 심판하시며 긍휼을 베푸시고 동시에 기다리는 일곱 교회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 금제단 위에 뿔의 음성에 따라 풀려난 네 천사의 마병대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네 천사는 마병대를 거느리는 지휘관과 같은 존재들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16절에 보면 2만 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2만의 숫자가 만씩이나 있다라는 뜻으로서 곱셈을 해보면 2억의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요한 사도가 다 셌다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수많은 숫자라는 표현으로서 이해해야겠습니다.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표현으로서 수없이 많음을 표현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무리의 마병대가 유브라데 주변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듣는다면 일곱 교의 마음에는 로마가 두려워하고 있는 파르티아가 저런 느낌이겠구나. 그 정도로 아니
더 강한 존재들이 기다리고 있구나라고 떠올릴 만합니다. 그리고 이 마병대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17절 18절에서 말씀합니다. 환상 가운데 요한 사도는 환상 중에 보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난 역사도 실제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허구도 아닙니다. 이건 약속의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진짜 유브라데 강 옆에 파르티아 제국 같은 존재가 저렇게나 많이 서 있다고 생각하던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그 놀란 마음을 멈출 만한 말씀입니다. 17, 18절에서 마병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환상에서 보니까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의 호심경이 있습니다. 호심경은 황충이 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갑옷 밑에 턱 아래부터 가슴 쪽에 붙이는 호신용으로 쓰이는 부리 조각 거울입니다. 황충의 때도 그랬지만 황충의 이빨과 사자의 이빨을 비유하여 이야기했고 말들의 모습을 사자의 머리로 비유한 것으로 보아서는 심판하는 무서운 이미지를 떠오르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또 이들의 색상은 불입니다. 불빛의 붉은색을 이야기합니다. 또 자줏빛은 검은 바탕에 가장자리가 붉은색을 뜻하는 색깔입니다. 또 유황빛의 유황의 의미로서 황색 혹은 노란색쯤 되는 색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색깔들은 사자 머리 같은 말들의 머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말들의 입에서 나온 불, 연기, 유황 그러한 것들을 떠오르게 만드는 색깔입니다. 그럼 지금 요한 사도가 보고 있기는 불타고 있는 유황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오고 있는 연기와 같은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의 환상만으로는 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존재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그려낸 그림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존재가 무언가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어떤 존재들을 부르신 상황이고 훗날 우리가 그 마병대를 보았을 때 그때 요한 사도가 이야기했던 마병대가 이것이구나. 이걸 보고 사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요한 사도의 묘사만 보고 있자면 혹시 탱크를 만드셔서 보내신 건 아닐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상상일 뿐입니다. 무언가 사람 3분의 1을 죽일 엄청난 존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상황입니다. 그런 엄청난 무수한 마병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려고 하는 이들인데 이들의 입에서 나온 유황과 불과 연기 때문에 땅의 3분의 1이 죽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선 불, 연기, 유황 때문에 사람들 3분의 1이 죽음을 말씀합니다. 이 말들의 힘이 입과 꼬리에 있기 때문이라고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꼬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꼬리는 황충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가 있던 황충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서 그것에 쏘이면 5달 동안 괴로워하게 되었습니다. 황충 때는 꼬리에만 있었던 그러한 권세가 이번에는 입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더 그 심판이 강력해져 버린 모습입니다. 황충도 수많은 메뚜기 떼의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숫자가 2억입니다. 또 뱀과 같은 말들의 꼬리는 그 꼬리에 있는 머리로서 사람들을 해하고 있습니다. 앞뒤로 공격을 하고 있는 이 말의 모습은 또다시 한번 유브라데 강 건너편의 파르티아 제국을 떠올리게 합니다. 파르티아 공격의 기술 중에는 앞으로 달려가면서 뒤로 돌아 활을 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파르티아가 공격하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지고 조금 더 파르티아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이해가 쉬워지는 겁니다. 파르티아 제국이 그렇게나 싸움을 잘하듯이 저렇게 앞뒤로 공격하면 그렇게 능히 전쟁을 수행하듯이 앞뒤로 공격한다면 진짜 심판받는 사람들이 3분의 1 정도는 쉽사리 죽어나겠구나라고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한 공격에도 사람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살아간다고 20절, 21절에 말씀합니다. 남은 사람들은 일곱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남은 자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심판하고 남은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분의 1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남은 3분의 2의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이 되라고 이야기하셨던 그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독수리가 말했던 두 번째 화, 그러니까 6번째 나팔의 재앙의 대상은 땅에 사는 자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말하자면 악한 자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이들을 우리가 보면서도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건 다 멸망시키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회개시키기 위함이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손으로 행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4장 28절의 말씀을 뜻합니다.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움직이지도 못하는 나무, 돌로 만든 우상을 가리키며
사람의 손으로 행한다라는 건 우상 숭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설명하기를 귀신과 금, 은, 동, 목석으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귀신은 신명기 32장에서 가리키는 마귀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귀신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두 부류 모두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마귀와 귀신에게 제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상은 보고 듣고 다니지도 못하는 다니엘도 비판했던 바로 그 신상들입니다. 이런 것들에게 전하라고 벨사살 왕이 이야기했었는데 그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까지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고 벨사살 왕을 비판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하는 일은 그런 허무하고 쓸데없는 일들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는 일들이 살인하고 복수하고 음행하고 도둑질하는 일들도 행합니다. 살인, 음행, 도둑질은 10계명에서 하지 말라고 정해놓으신 6계명, 7계명, 8계명의 말씀드리고 추가로 복술과 마술 행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에서 보면 복술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만국이 미혹되었다고 말씀을 하면서 복술은 열국을 속이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계시록 22장에서 복술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여섯째 나팔의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일곱 교회는 오늘의 말씀 부분을 읽으면서 자신감과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저 땅의 남은 자들이 불쌍하기까지 한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아시아 일곱 교회는 고생을 하다가 이제 좀 말씀들을 받는데 저들을 다 처단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서 기다리고 계시는지, 왜 다 죽이지 않으시는지, 저들을 다 쳐주시고 혼내시면 안 될까 아쉬움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을 향하신 긍휼과 동시에 저들이 완악한 마음을 가질 것이라고 위로하시는 음성을 주시는 듯 들리우는 말씀들입니다. 남은 이들이, 저들이, 악한 자들이 심판받는 것을 보면서 회개하는 것을 본다면 마음이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아직도 저 헛된 것에 매여서 일곱 교회를 괴롭히는 저 악한 것들이 설명이 되고 또 저들도 끝까지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다 이렇게 쳐버리실 것이라고 다시금 강조하여 말씀해 주시는 듯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일곱 교회의 소망을 이어서 봤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믿음을 지키는데 저들이 처단되어야 할 것 같고 억울한 삶을 사는 것 같아서 누군가 알아주셔야 할 것 같고 내 삶을 칭찬해 주셔야 하고 저들은 또 혼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오늘 또 말씀에서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것이고 인침을 주셔서 심판 중에서 안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 악한 것들은 무너지고 망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과 학업과 가정의 평화를 해치고 망하게 하는 그 어떤 무엇일지도 모릅니다. 그 어떤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저들을 불쌍히하며 저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하고 오늘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 예수님께서 사셨듯이 살아가며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을 잘 행하며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분명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억울하고 외롭고 괴롭고 민망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한 주님의 소망으로서 저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소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심판의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 주님의 때를 알지 못하는 저희들이지만 날마다 저희의 선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전하며 주님 주신 지상 명령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저희들 오늘도 살아갑니다. 원수가 대적하고 이 원수의 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한 마음들이 앞섭니다. 하지만 저희들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기다리시는 주님의 뜻을 알아서 만백성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선 곳에서 당하는 어려움들과 아픔 중에 위로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원수가 저희들을 향하여 있습니다. 저들이 살아있는 것이 눈에 보이고 저들이 원수라는 것이 저희들의 마음에 걸리고 저희들의 마음에 어려움들이 자리 잡습니다. 하나님, 때마다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지켜보아여 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가장 평안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과 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은사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루도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오늘 말씀이 비단 하늘에 있던 신기한 일들, 신기한 존재들로만 자리 잡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심판이 있음이 우리에게 실감이 나는 이야기로서 기억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오늘 하루 소망 가운데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해주시라고 주님 앞에 지혜와 능력을 간구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성도들의 거룩한 삶과 생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